오늘 새해 첫 주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또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수양회를 하고 이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이고 요절은 22장 38절입니다. 되었더라까지 읽겠습니다. 22장 3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분량이 좀 길어요. 20장, 21, 22장 좀 긴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0장은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아람과 두 번 전쟁하는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고요. 21장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의인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음으로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두 번의 전쟁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이 도저히 아람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했습니다. 반면 세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아람을 공격하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패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두 번의 싸움에서는 도리어 큰 승리를 얻었고 또 패할 수 없는 싸움에서는 크게 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변장을 하고 갑옷으로 자기를 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양궁 국가대표 선수도 맞히기 매우 어려운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을 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갑옷과 갑옷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면 이음새 이 부분이 솔기입니다. 되게 맞추기 어렵겠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맞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합의 승리와 패배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0장 말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아람의 첫 번째 전쟁 2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 2절을 보십시오. 아람의 베나닷 왕이 당시 베나닷이었는데 이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이 베나닷 왕과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베나닷은 올라가서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말합니다. 20장 3절을 보십시오. 너의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이 강대국이었고 또 다 이기고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과 나라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베나닷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닷은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장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맘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자. 베나닷은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날 아합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실제로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비록 겁 많은 아합 왕이었지만 이것까지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문자 그대로 다 먹어버리겠다, 그런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서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 아합에게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람 왕 베나닷은 신하들에게 사마리아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아람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2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모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심판하는 대신에 도리어 이 악한 왕인 아합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의외했죠. 당시 아합은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악한 왕 아합을 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런 악한 왕이긴 하지만 아합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는 아합 왕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즉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만이 신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짜고 여호와만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참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큰 무리의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무리의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완전히 100%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람을 이기게 하겠다. 이 일을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합은 비록 악한 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 사람이 범죄했고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실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잘 읽어야 돼요. 그가 괜찮아서 그런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4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큰 무리의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인가 묻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여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고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32명 플러스 7,000명에 불과한 거죠. 7,232명이었습니다. 반면 아람은 왕들만 해도 32명이었고 왕들이 연합을 하고 말과 병거들로 무장을 하고 정말 큰 무리의 대군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부터 20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했고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결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불과 23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은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32명의 왕과 말과 병거들과 큰 무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군사적으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의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 상황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큰 무리의 아람 군대를 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아합이 그때는 순종했어요.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아합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20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릅니다. 22절을 보세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겁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겁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군대와 말과 병거를 다시 보충하고 지난번보다 더 철저하게 아람은 준비를 했습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이번에는 아벡으로 평지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에서 대조가 되는 거죠. 이 두 무리의 적은 떼는 아주 몇 명 안 되는 적은 수라는 말이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이죠. 아람 군대는 12만 명이 넘는 군인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아봤자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12만 명이 넘는 거죠. 이 군인들과 말들과 병거들로 아람은 중무장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철저히 준비한 거죠. 지난번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아주 적은 전력으로 그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산의 신, 즉 산에서만 힘을 쓰는 신이고 골짜기의 신, 평지에서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이런 아람의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죽은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무리의 아주 적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이 10만이 넘는 큰 무리의 아람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00% 불가능한 이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절박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은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 말은 여호와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아무리 450명의 제사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 응답을 못했어요. 그냥 바알은 가짜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제단이 물이 가득하고 도랑이 가득할 정도로 다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불로 다 응답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드러났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도록 다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가 산지에서만 강한 신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람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창조주요, 또 생사화복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참 신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 가야 돼요. 또 사람이 아무리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죽음과 화와 저주를, 복과 저주를 주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이제 나타나신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건 이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건 비교가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두 번을 걸쳐서 나타내신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오직 여호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돌이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매우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근데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돌이킬 것 같지만 안 돌이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부드러우면 기적을 안 봐도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돌이킴이 기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하셨고 그들이 돌이켜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20장 32절입니다.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를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까지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20장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금방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준 겁니다. 아합은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승리의 때에 교만해져서 자기 영광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의 때보다 승리의 때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 주셨음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때가 사실은 더 신앙적으로 위기인 거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승리의 때가 되면 안 그럴 것 같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금방 마음이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때에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20장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살려주지 뭐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순종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는 히브리어로 볼 때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이란 뜻입니다. 아합은 이미 충분히 죄를 많이 지었고 그는 당장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게 반응했습니다. 참 몹쓸 놈이죠. 이런 그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2장 악한 자라도 겸비할 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21장입니다. 21장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인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의인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서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습니다. 아봇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21장 2절을 보십시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므로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율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묻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좀 소심한 사람인 거죠. 이에 아합은 포도원을 팔라는 자신의 제안을 나봇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 불량자 2사람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주 몹쓸 여자죠. 악하고 사나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예. 이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절에서 24절을 또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이는 완전히 진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집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아합 집을 전부를 다 멸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5, 26절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습니다. 아합 자체는 원래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으면서부터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 아합은 책임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을지라도 이세벨의 충동을 수용한 아합의 책임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는 추궁을 이세벨이 아닌 아합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이세벨과 같이 다른 사람을 충동하여 범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사람의 충동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자꾸 거룩한 소원, 겸손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도 자꾸 인간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자꾸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을 충동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런 사람의 충동을 받아서 악을 행할 위험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고 이런 사람의 충동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도록 충동하는 사람이나 그 충동을 수용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겸비했습니다. 여기서 겸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이 이렇게 겸비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21장 29절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재앙 내리는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합은 악한 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완악하게 반응하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끝은
그런 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비록 심판의 말씀을 듣더라도 겸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순종했을 때는, 비록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의 큰 승리를 주셨고, 또 그가 겸비했을 때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겸비함으로 반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승리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학교 공부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부족할 때, 그런 힘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지라도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험도 합격하고 취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내적 외적인,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비록 아합은 되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2번이나 큰 승리를 주셨고요, 그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겸비했을 때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큰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순종할 때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습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큰 승리를 주시자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제는 자기들이 먼저 아람을 치자,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에게도 동일하게 제안합니다. 4절부터 9절 보십시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나와 함께 이 아람과 싸우겠습니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였던 거죠. 근데 같은 민족이었던 거, 원래가 같은 혈통이고 그런 관계, 오늘날 남북한과 거의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겠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좀 알려주라 한 거죠. 그러자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왠지 미심쩍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물어보자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흉한 일만 애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간청하자 아합은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이 사람 선지자예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 이 철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이긴다는 말만 한 거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 이릅니다. 기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어용 선지자들이었어요. 어용.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22장 1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양떼에 비유한다면 왕은 목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환상 곧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 주인은 아합 왕이고 목자는 또 아합 왕인데, 이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백성들보다 먼저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릴 겁니다. 왕이 먼저 죽을 겁니다. 주인 없는 것 같이 왕이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러나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릅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 상에서 우리는 미가야를 통해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를 배웁니다. 먼저 참 선지자는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싸우러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이 상황에서 반대로 싸우러 올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뻔히 알면서 왕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해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듣기 좋게 말합니다. 그런 오늘날 심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주로 예를 든다면 막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고,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목자요, 좋은 성경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면 미가야가 아합에게 미움을 받고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또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오해와 억울함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목자고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말하는 참 목자가 되고 참 목자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미가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합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9, 3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마음이 찜찜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릅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간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변장한 왕이라는 표시가 안 나지. 그럼 적군에게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타깃인데 여호사밧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나 그 말대로 행하는 여호사밧이나 바보지 바보.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러나 이제 갑옷은 입고 죽으면 안 되니까 변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찜찜하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이 걸린 거지, 마음에.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꾀를 쓴 거예요.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타로 여호사밧을 세운 거예요. 이러면 괜찮겠지. 그러나 그가 아무리 꾀를 써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꾀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꾀를 써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셔서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맞추면 안 죽습니다. 근데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우연히 맞힌 거예요.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이 만나는 갑옷 이음새입니다. 그래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맞추기 힘든 곳이 바로 갑옷 솔기, 갑옷 이음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심코 우연히 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맞추신 것입니다. 이에 아합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 상처의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절에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왕이 탔던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이제 그 피가 묻었었잖아요. 고였죠. 그 개들이 그의 피, 즉 아합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21장 1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합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가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같이 비록 잠깐은 겸비했어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합은 죽지 않으려고 변장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옷 솔기를 맞춰서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21장 19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아합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피를 꾀하려고 하고 꾀를 쓰고 꾀를 또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처음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겼어요. 근데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리했어요. 유다와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가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승리를 체험하지만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은 그러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나의 인생의 복과 저주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명과 내가 막 꾀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자 하시면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변장을 하고 꾀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해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막 교만하게 뻗디고 막 인간적인 생각하고 막 싸납게 나오고 그러면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잠깐은 겸비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아합이 변장을 하고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 곧 아합의 몸의 피도 핥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책망의 말씀 앞에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겸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큰 승리를 체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